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행음함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2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23장은 영적으로 음행한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쭉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오홀라 오홀리바 두 자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홀라 오홀리바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내라 하는 의미입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살랐으며 지금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 중에 핵심 죄악은 뭐냐면 행음하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행음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긴 이 영적인 배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행음하였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행음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삼았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내용 중에요. 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을 섬기는 그 행위가 이 우상 섬기는 행위에서 그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고 내게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삶았다. 이것은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걸 우상에게다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38절부터 39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 외에도 다 더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는 거죠. 이 죄의 절정이죠. 사실은 성소를 더럽혔다,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건 하나님을 욕보였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둔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죠.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 날에, 그러니까 이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날에 어디서 했냐, 그게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거죠.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도 큰 잘못인데 그걸 어디서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둔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그 자녀를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정말 극도로 극심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음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들이 이제 주어진다는 건데 30절, 40절, 41절 보시면 또 사자를 먼 곳으로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를 불러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란을 즐기듯이 이방과 동맹을 맺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쭉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에스겔 앞에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행위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그에 대한 지적을 쭉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한 약탈을 당하게 하라.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쭉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방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을 가져다주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걸 의지하면 마치 나를 잘 평안으로 인도하고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돈이다, 권력이다,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추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8절 49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다시 강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되고 그 심판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단순한 파괴,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함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경각심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허탄한 것을 붙들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경고가 올 때에 그것이 물론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려움과 그런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기회를 잘 붙들고 그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